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야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너는 기도해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야 오히려 새벽 기도에 이제서야 새벽의 기도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서 새벽 설교도 다른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씩 원고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야 너무 힘을 많이 쓴다 새벽에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뭐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거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삐질 거예요. 이거 안 주시면 저 이제 기도하러 안 와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아야 찬양하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내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화가 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주기는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는데 너희가 왜 또 다른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밀을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밀 베는 때는 사실 지금쯤입니다. 보리 벨 때 됐잖아요. 보리 밀 비슷할 때 베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꽤 비가 안 오다가 어제 잠깐 비가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시기가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어,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번개가 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당황하고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셨나 보다. 모든 백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역시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무엘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뭐 바알이다. 나의 하나님은 뭐 아스타롯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문제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피해가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안타까움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로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무엇이 헛됩니까? 여러 가지 우상도 당연히 헛되겠죠. 그런데 왕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이다라고 그들이 살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꾸준히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품으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때리고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들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그래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손 떼었더니 이렇게 전부 다 그런 일을 당했다. 많이 아파하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너네 고생했다. 이사야 40장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받을 벌을 2배나 더 받았다. 내가 미안하다. 다 가자. 그런 장면이 이제 이사야 40장이거든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 이스라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또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모형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오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 정말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헛된 것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존재라면 사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넘어지고 계속 부족하고 계속 잘 안 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 죄의 대가, 자기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지불할게, 그 값 내가 지불할게 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안 되는구나,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할 정도로 큰 인간의 무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안 되는구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신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품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소개 중에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품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그런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이라고 사회에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창녀를 친구로 삼으신 거죠. 저보고 창녀촌 사역하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로 변화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죠. 완벽해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래요. 그 완벽한 것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못하고 그런 약함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수치감이나 어떤 죄책감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강한 수치감만큼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신, 다른 사람들은 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나 너 싫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강한 수치감만큼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강한 자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되었던 이유,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큰이 아니고 아주 큰 이유 중에 용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나 같은 자, 실제 사회에서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지 말아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와 용납.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내가 어떤 용납과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수치도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또 굉장히 강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큰 사랑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이 큰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한 나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깨달아라.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자들도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다 미리 조정하고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교회를 향한 작은 진실한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만지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